또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며 또 예배 가운데에 나아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 속히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본 어게인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 좋은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며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찬양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담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믿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을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새 학기가 된지. 학교에 적응은 잘 하고 있죠? 네, 잘 적응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중1과 고1은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한 만큼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그 신앙에 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학기라 가지고 우리 1, 2월 달에 열심히 하던 큐티와 일기가 우리 3월 달에 돼서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새학기에도 신경을 써서 신앙에도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드 어스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위드 어스 행함으로. 아멘. 아멘. 자, 좋아요. 늘사랑 청소년부 믿음 강연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수정해야 되는 게 하나 빠졌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라고만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살짝 잘 찾아내서 오태를 찾아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 포인트를 내주시고 집중해서 오태를 찾아내는 여러분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올해 계속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있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신앙 점검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큰 대단원이 무엇이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에 대한 확신과 그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했었죠.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바로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죄를 알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 했어요? 죄에 대한 무뎌짐이 생긴다고 했죠.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무뎌짐이 생기게 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짐이 생겨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경각심을 전혀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담배 얘기 목사님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담배를 우리는 전혀 피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담배를 피는 곳에 갔을 때에, 담배를 누가 피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 냄새를 바로 직감할 수 있죠. 냄새.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냄새에 막 엄청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담배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좋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담배를 아예 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회개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하고 일해야 되는 특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 표대가 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다 기억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고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목적과도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표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되, 삶을 달려가되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한 대학을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표대까지. 그리스도인의 표대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죠.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되 우리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중간고사에 대해 시선이 확 쏠리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중간고사를 공부해서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확 흐트러지면서 나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또 한 주간은 또 빡세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를 왜 보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중간고사를 봅니까? 아니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웠던 것에 대한 자신의 점검을 위해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잘 배웠나? 점검하는 거죠. 원래 목적이. 기말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에 배워야 되는 과정을 내가 잘 이수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말고사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 시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시험이 끝나면 확 풀어주고,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그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집중하고 확 풀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앞으로 내가 표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서 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점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오늘 예배 말씀을 갖고 내가 한 주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는 친구가 이 가운데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여러분들과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케어하고 이 아이들의 삶에서 얼마나 같이 걸어가고 있을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 맨 처음에는 이런 마음에 간절해서 많이 연락도 하고 목사님도 막 카톡을 막 올리고 힘내자고 하지만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 그래서 클럽 안에서 서로 무뎌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독려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힘내자고 하는 으쌰으쌰가 잘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알고 누려야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누리면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특권이라고 얘기했는데, 패시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시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신 누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했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다른 역할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잘 정립을 했었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했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호칭만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꽤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창조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나중에 버리고 나중에 다시 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창조물에게 마음을 엄청 쏟고 사랑을 쏟아서 자녀와 같이 대하여 준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포커스예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삶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더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런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성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지, 이렇게 그냥 여기고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희생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 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냥 멘토가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해서 우리의 인생을 상담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 삶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멘토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올 1월부터 배워왔던 이 개념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실 이 개념들을 우리는 유아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그 다음 청소년부에 들어와서까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들도 이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 개념들을 찾아야 합니다.
삶에 잘 녹여서 자연스럽게 이 개념들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우리가 목표한 이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신앙적인 삶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같이 알아갈 것이고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예배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의미를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알아가면 좋겠죠.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같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다시 돌아가시려고 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들의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냥 결혼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자신들의 어떤 치부가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 취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대로 그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서도 그 무시하던 어떤 한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여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태양이 제일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몰래 나오는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가장 뜨거울 때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겠죠. 근데 물이 필요하니까 그 여자는 몰래 그 시간에 나왔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기다리셨고 그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 중 일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몰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나오지 않고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 물 너무 갖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에게 그 여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분은 뭔가 좀 특이한데 어떻게 나의 그런 비밀한 것들을 알고 있지? 특별한 분인가?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언자인가?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묻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사마리아의 산이겠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장소가 아니라.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한 1년에 한두 번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월십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월스라는 가치와 십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합성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월십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신분의 합성. 그래서 예배란 그 원래 뜻이 어떤 의미예요? 가치가 있는 신분, 즉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신분에 대한 높임, 경외,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가치와 경외를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배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인지하고 그분이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높이는 것들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이런 형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너무 눈부셔, 아침에 너무 눈부셔, 아침에 너무 개운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태양을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셔서,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엄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그것들이 삶의 예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찬양이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을, 고백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이 여자도 당연히 지식이 없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데도 이들은 예배를 했어요. 어디서 했다고 해요? 사마리아 산에다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들은 부모로부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둘 중에 한 명은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명은 유대인이었죠. 두 분은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계속해서 예배를 했을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행동을 따라서 말이죠.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읽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아버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저런 설교 준비했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대상과 중심,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처음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자신의 문제를, 목이 말라서 이 뜨거운 땡볕에 나와서 사람들 몰래 물을 길러가는 그 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이 여자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었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대화는 점점 미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아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한 번 더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이 여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자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여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실 예배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는 도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누군지, 네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여자에게 삶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지한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의 높임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사실 그게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영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내가 이런 신이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생판 모르는 어떤 A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A씨를 여러분들 높일 수 있습니까? 뭘로 높일 거예요? 잘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예배할 때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기도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아침에 일찍 와서 좀 더 빨리 와서 무엇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헐레벌떡 들어오면 목사님과 목자님들은 반갑죠. 왜? 그 친구를 보고 함께 교제하니까. 그러나 그 친구가 와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셔야 돼요. 엄마가 막 나를 힘들게 깨워가지고 막 잔뜩 성이 난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온다면 그가 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어떠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약속을 잡는 것조차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예배 시간에 계속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삶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없이 예배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예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어떠한 특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왜 높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랑할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워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서로 간에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예배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키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잠깐 길게 정리하고 이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지 또 어떻게 드리는지 왜 드리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심기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앞으로 이런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미리 준비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리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